오늘은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성경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말씨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나 라는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화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화를 내지 않고 참아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이 인생 살아가는 것도 참 힘이 들고 어려운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려고 하면, 또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이 있어요.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 땅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멀리서 오고 하던 일들을 멈추고, 또 그때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훌륭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주일에 쉬거나 이 주일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면 나도 열심히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참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큰 하나님의 은혜와 만복을 받으시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버티고만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또 내 속에 질병이, 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렵거나 정신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들, 다른 사상들을 가지고 이 다양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저 교회가 오래 갈까? 변질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교회였지만, 오늘 바울은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겪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쓰러지되 아주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흔적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어렵고 문제가 많고 우왕좌왕하고 사람들 보기에 불안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성도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이 견고함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이단적인 사상이나 어쨌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떤 사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도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가, 나를 성장시키시는가,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도록,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 그죠? 사람들이 보기 불안불안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설무도 많고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결함도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좀 모순적인 이야기거든요. 2절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거룩한다. 거룩해야 돼. 거룩함을 가져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도무지 거룩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이 풍자적인 표현이다, 비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비꼬아서 풍자적으로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들 깨달아야 돼? 이렇게 설명하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비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좌충우돌하고 있고 못된 짓도 하고 있고 실수도 하고 있고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 거죠. 사실 바울의 삶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보다 훨씬 더 못됐고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바울은 더 큰 허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늘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 그 신실했던 스데반을 죽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히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죄인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바울도 또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요? 바울이 이렇게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그 좌충우돌하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모습에서 이제 돌이키고 성숙한 모습으로, 견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는 그것들을 감사하는데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회, 돌아설 기회, 성장할 기회,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사건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좌충우돌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신다 라는 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현재형이라는 건 없어요. 헬라어 그 문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못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견고해지라는 거죠. 선택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탕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 선택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선택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 이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헬라어는 호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이유가 뭔지를 이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주시고 계시는데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래, 언변이라는 게 말이잖아요. 언변이 뛰어나다, 그리고 말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건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영지주의자라고 말하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신비한 지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듣게 쉽게 이제 번역하면 모든 진리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너희가 풍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주위에 몇몇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가 했더니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이 가라지들 옆에서 자라나는 곡식처럼 믿음의 삶을 꿋꿋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너희가 듣고 그 말을 따라하면, 순종하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희들에게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길이 그냥 막 보이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이고,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 이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거든요.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1첩, 2첩, 3첩, 4첩 다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처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모르면 잘 못 따라가요.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관습들, 이때까지 봐왔던 전통들, 자기 생각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랬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진짜 지식이 있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여기저기에 풍성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은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많아져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만 알고 앉아서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고 있은들 누가 알아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나누고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많아져야,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 같이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이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들이 너희 속에서 점점 견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수도 하고 또 완악해서 나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견고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나는 그냥 철학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을 주고 내 삶을 뒤집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평강을 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네. 이렇게 복음에 생명이 있고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이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 경험,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은혜, 이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은사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삶의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크리스찬,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찬양하는 것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에게 행해 주셨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방언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병을 고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여러분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점점 견고하게 되어져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들이 교회에는 있어요. 변화의 역사.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게 없으면 가짜고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요. 이거는 조금 원래 원고에 없는 건데, 아내께 현민이가 어젠가 현민이가 모르는 할머니한테 돈을 5만 원 받았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현민이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누구한테 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일이 있었는가? 버스를 탔는데 지가 버스 카드를 했는데 카드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 이제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타고 가라 그랬는데 어느 할머니가 보고 있다가 뭐가 좀 이렇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버스 아저씨한테 5만 원을 주면서 돈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5만 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 5만 원을 가지고 야야 현민을 준 거예요. 내 손자 같으니까. 그런데 웃기는 게 뭐예요? 현민이는 그걸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인생에 있어서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바뀌고 변화된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도 있어야 되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헌신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알아주는 그 모습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 깨닫는다는 거죠. 말로만, 입으로만.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배우겠나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 남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어른들이 그렇게 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도 하나님 그 할머니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그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니,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언급되는 그런 성령의 그 특별한 은사를 가리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은사를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말이 그죠. 너희에게 은사가 너무너무 많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은사들, 뭐 신비한 은사가 많아서 그런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막 신령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은사라는 게 뭐냐 이게, 다른 성경을 보니까 다른 의미로도 이 은사가 사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선물로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고요, 성령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도 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석할 때 문맥이 고려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은사는 막 병 낫고 하는 뭐 이런 은사다, 이렇게만 보고 너희에게는 이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지고, 그래서 이 전체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선물인가 아니면 구원인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모든 선물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적어도 이렇게 되겠죠. 구원의 복음을 이제까지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선물, 이 은혜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나타나심을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구원을 받는 그 모든 지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너희가 기꺼이 기다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만으로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도 자꾸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다른 은사를 추구하고 다른 율법을 추구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거 다 욕심이죠. 그죠? 종교적 욕심인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어려움에도 부딪히고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다루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견고해지며 다져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만 제대로 순종하고 이 복음만 붙들고 가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고린도 교회도 허락하셨고 그 지식, 그 은혜,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능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구나. 모든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때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의 때 여호와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바꾸어서 이 현재, 당연히 이 현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시고 미래에도 간섭하실 것인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 앞에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견고하게 하심을 따라서 훈련을 받고 순종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깨닫고 견고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거예요. 바쁘시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인내하고 기다려주세요. 왜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냥 한번 썰어버리면 끝이 날 것 같은데 썰어버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진짜 성도 만드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십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견고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저 언제 인간 되겠나 싶은데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서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 기다려주시길. 그래서 제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요, 성도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고난도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아픔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없으니까요. 기도를 안 해요. 그 없으니까요. 하나님 의지를 하지 않아요. 그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안 그래요. 저는 훈련, 고난, 아픔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 웃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말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유혹이 없는가? 환란이 없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유혹도 있고 환란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훈련 받습니다. 그래서 견고해진 겁니다. 그런데 웃기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면서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찬송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헉헉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도망가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셔야 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이가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견고해져야 되겠죠.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신뢰감 가고 믿을만하고 미쁘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보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를 함부로 폐하시고 함부로 대하시겠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일으키시고 새롭게 세우실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성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가망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났어요. 부해가 나가지고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이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용서해야 되지 않아? 못해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해.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용서해라.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해가 나서 죽을 것 같더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채워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합니다.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다른 사건을 일으키시죠. 내가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상대가 병원에 가든지. 병원에 갑니다. 죽을 병이 걸리면. 그러면 곰곰이 자기 자신 돌아보면 별거 없거든요. 내가 이건 용서 못할 것도 없고 뭐 이해 못할 것도 없거든요. 죽음 앞에 서면. 그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야 견고해지고 하나님 왜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병원에서 천국 가기 직전에 깨닫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달으면 그 인생은 더 든든히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게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내가 지금은 막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죽을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미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해집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자기 혼자 괜찮아요. 딴 사람은 다 안 괜찮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감으로써요 견고한 신앙으로 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